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짧게 잘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재적인 시인 윤동주 씨가 십자가 내용 중에 이렇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요거를 오늘 제목을 잘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형수로 몰아가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증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이미 숨김없이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고소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할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그들의 고소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하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더라면 그들의 고소로서는 사형당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빌미를 주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자,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생애는 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 말씀하신 거는 시편 110편 1절과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이것이 빌미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부분이 뭐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슬람도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코란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어 던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살해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심한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당시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이것으로 인민재판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이미 군중은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는 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 총독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로마 그 제국 중앙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도자가 부정부패를 심하게 한다. 그 식의 고소가 계속 들어가면은 조사가 나와요. 그거 하나 하고 우리 동네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가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밀란이거든요. 밀란. 그럴 때도 즉각적으로 조사가 나오고 대부분 밀란이 일어난 그 지역의 지도자는 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 사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드림으로써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수많은 동물들이 대신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점없고 흠없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러 오셨다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한테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주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교자 선교사님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상징적인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에게 허락된 고통이 조금도 면제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약하게 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드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도 낮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자, 고신대 신약학 권혜생 교수님은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사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 그러려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그토록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은 과거 옛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모든 목사가 또 모든 신학자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또 주장하겠죠. 따라서 오늘날은 더더욱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그럴듯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할더라도 쉽게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를 때는 판단을 유보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군중들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마구 진로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유는 당시 웬만한 통치는 유대인 공의회에서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형만은 로마의 통치자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의 아내는 미리 꿈자리에서 벌써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뒤숭숭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총독은 좀 그럴 생각을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을 지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이 다 쓰여져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명절 때는 죄인을 한 사람 풀어주는 풍습이 있다. 그때 이제 풀어주려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를 동시에 두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좌측에 있는 게 예수님이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지금 웃고 있죠. 웃고 있는 게 왜요? 자기가 이제 풀려날 것 같으니까 웃는 겁니다. 이게 그림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했더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확실한 죄인은 바라바를 풀어주랍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이 순간 이제 사면을 당하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한쪽으로 치우친 군중들의 마음을 합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빌라도 총독은 마지막으로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해코지 하면요, 해코지 하는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원리인데, 지금 빌라도 총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일에 나는 무감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니 의로운 사람을 죽인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소.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라고 총독이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가 바로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죄값을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자기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하게 치릅니다. 이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도 이 핍박을 받았지만 이 별도로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몰살 당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걸리면 어느 시 전염병이 걸리면 그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고 청결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에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쪽에도 화살을 돌려갖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게 하고 시대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특히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함께 살아줄게. 내가 스스로 선택해다오. 라고 말입니다. 자, 사람은 변화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단번에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면 한 가지씩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나중에는 그러한 결심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기억도 희미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직선이 없습니다. 모두가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사람만 직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선으로 가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한 대상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작으면 2, 3분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한다면 2, 3분, 매일 2, 3분. 어렵지 않잖아요. 2, 3분. 또 그것이 5분, 10분, 20분,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돕는 재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큐티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 이제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요거 가지고 해요. 제가 이게 항상 하면은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이렇게 빈칸에다가 메모를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빈칸을 찾아서 메모하려니까. 저는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 성경이 안 나오는 한 칸이 이게 빈면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빈면을 가지고 이렇게 메모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저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를 매일같이 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그렇게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습관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그 시간을 지킵니다. 자, 그 시간이 제게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면 얻는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7년, 또 미국 알래스카에서 7년, 미국 서부 벤츄라 교회에서 5년 해서 총 19년을 해외에서 사역하면서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최대의 위기는 바로 알래스카 사역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4년 차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 목사님의 자녀로서 4살, 2살 사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장만해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또 티타임을 갖고, 그럴 때 이제 애들은 2층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그대로 애들이 잘 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열심히 너무너무 좋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밖에 이제 배웅을 나가는데 저쪽 2층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알았다. 곧 올라갈게. 아빠 곧 올라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저쪽에 뭐가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니까 그 손님이, 아유, 애들이 빨리 올라오시라나 보네요. 빨리 가세요.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헤어지는 순간 갑자기 보니까 애들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딱 보인 거예요. 밖에. 그래가지고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하고 이제 아빠가 딱 2층에 올라갔는데 큰 애는 딱 손을 잡았어요. 떨어지기 전에. 애가 그 상태에 막 이 팔이 힘이 없어서 떨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잡았고 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애를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애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방충망과 함께 애가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애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부여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동차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다. 일단 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이의 몸에 여러 개의 주사바늘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입과 코에 산소 호흡기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원래 안식년으로 뉴질랜드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곳에 순종하며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발 유빈이를 살려주세요. 주님, 유빈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악몽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 겨우 아이는 18개월 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장례식을 마치고 또 교회 배려로 2주간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이제 마음을 추스르는데, 정말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푸르른 하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더 목회할 수 있을까? 더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숙소에서 나와서 발길을 가는데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느 작은 미국 교회 하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낡고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킥 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이 조명이 꺼진 그 예배당이었는데, 목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막힐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는 팔을 감싸고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지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훈아, 그 어두운 예배당 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목사님을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상훈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잃었을 때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단다. 너무 슬퍼하지 마. 너의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가 내 옆에 있단다. 내 옆에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잃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을 때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어. 그거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목사님 눈앞에 이제 환상이 보였습니다. 광채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 오른편에 새하얀 옷을 입은 한 아기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 아이는 바로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었던 것입니다. 유빈이가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 편하게 잘 있어. 엄마랑 아빠가 올 동안 여기서 아빠를 응원하며 기다릴게요. 이 처음 들어보는, 유빈이가 18개월이니까 뭐 아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처음 들어보는 이 유빈이의 그 또렷한 목소리가 또 한 번 이렇게 들려질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목사님의 그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정적만 흐르는 교회에 목사님의 찬양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목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절절한 슬픔과 괴로움이 조금씩 빛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은 숙소로 돌아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모님에게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제 죽은 아기는 가슴에 고이 품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뜨거운 임재로 두 부부는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아이를 통해 목사님의 가정의 상처도 놀랍게 치유되어 갔습니다. 남은 사역 3년 무사히 채웠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가 셋입니다. 셋. 하나 더 주셨어요. 하나 더. 그래서 셋입니다. 자, 이 최상원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라고 말한 맥스 루케드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서 예수께서 하나님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